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통으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고통의 종류는 가지각색입니다. 내가 고통이라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도 돌이켜보면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안고 살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죽음 또한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해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떨쳐내기 어려워집니다. 늙어가는 것 또한 고통이며 질병을 앓는 것도 고통입니다. 대부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고통이며 죽음과 늙음은 늘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은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쑥 찾아오는 슬픔의 감정은 본인이 선택할 수도 쉽게 떨쳐내기도 어려울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고통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불만을 가지게 되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내가 베푸는 만큼 상대가 돌려주지 않고 베품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도움을 얻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나에게는 미움과 괴로운 고통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마주해야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비애, 괴로움, 고민, 좌절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고통들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에는 거룩한 진리가 있다. 바로 8갈래의 정도이니라. 그것은 올바른 견해, 생각, 언어, 행동, 생활수단, 올바른 정진, 마음가짐, 올바른 집중이다. 집에 번진 불을 물로 끄듯 현자는 슬픔을 빠르게 진화한다. 바람이 깃털을 멀리 날려보내듯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번뇌의 화살을 뽑는다. 비탄, 불만, 고뇌로 가득 찬 화살을.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꽂힌 한숨의 화살, 욕망의 화살, 슬픔의 화살을 뽑아내야 합니다. 한숨, 욕망, 슬픔의 화살을 뽑고 집착을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슬픔을 넘어서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단말을 관찰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켜 단말하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렇게 될 때 사용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4가지 거룩한 진리의 관점이 필요하며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고통의 발생이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나며 있는 그대로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단말을 단마로 관찰해야 합니다. 나에게 처한 환경에 대해 그저 흘러가는 풍경을 구경하듯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갈망하지도 아니하며 그릇된 견해에서 한 발짝 물러나 그저 머물러야 합니다. 4가지 진리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마음 챙김은 슬픔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며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심어줍니다. 이제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에 배웠다면 무엇이 고통을 소멸로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8가지의 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생각, 언어, 행동, 생활수단, 올바른 정진, 마음가짐, 올바르게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견해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맺다고요. 그대는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물었다. 내가 찾은 진리의 길을 그대에게 알리리. 모든 본뇌는 근본적인
집착에서부터 찾아온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집착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고통받는다. 그렇기에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려 하는 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고통을 알고 고통의 근원을 알고 고통의 소멸을 알고 고통의 소멸로 이르는 길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관점을 버리고 단말을 단마로 보는 견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생각인지에 관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활기찬 마음을 가져라. 잡념을 덜어내어 고민도 없고 집착도 없어야 하며 오직 깨끗한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욕망을 떠난 생각, 사악함을 내보내는 생각, 해침에서 멀어지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로지 언행을 삼가라.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전하지 않으며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듣지 않은 것에 대해 함부로 논하지 않으며 내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 보았다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악담을 삼가고 필요 없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체면만을 내세우고 거짓말을 하며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으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릇된 행동을 전하는 사람과는 결코 좋은 벗이 될 수 없다. 살생을 금해야 하며 상대를 속이지도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향락을 위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생활 수단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난다. 보시의 청정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고 받는 자는 청정하지 못한 보시.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 못하지만 받는 자는 청정한 보시. 보시하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 청정하지 못한 보시. 보시하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 청정한 보시가 있다. 자신이 준 만큼 돌려받으려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며 자신이 베푼 만큼 내가 바라지 않더라도 상대도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가장 올바른 생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정진일까요? 괴로울 것은 없다. 고통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다. 나쁜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정진하고 나쁜 생각은 버리려고 정진하며 좋은 생각은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올바른 정진의 길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몸의 체력을 기르듯이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완전히 깨어있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좌절감을 떨쳐버리고 몸을 몸으로, 마음을 마음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단말을 관찰하는 방법과 같이 머물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집중 방식입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정신을 집중하라. 혀를 입천장에 붙여 복부에 호흡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느껴라. 정신을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리니. 올바른 집중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각적 쾌락과 일체의 잡념에서 벗어나 사유와 사색이 있고 홀로 명상하며 오는 기쁨과 환희의 선정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와 사색을 잠시 내려두고 마음 안쪽의 평온함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선정은 기쁨의 선정을 비운 뒤 평온해진 마음과 육체의 행복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에 대해 분명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행복과 불행, 고통에서도 벗어나 오직 평온함으로 도달하는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고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4번째 선정이며 이것들을 아울러 고통을 소멸로 이끄는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통을 인지하는 방법, 고통을 관찰하는 방법,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두고 유심히 지켜보며 흘러가도록 구어야 합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는 행복으로 채워지고 다시 한번 행복을 흘려보내며 내 마음을 평온함의 길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는 마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